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다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을까라는 배경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사울이 폐위가 된 것은 사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왕으로서의 자질이 현격히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주권을 갖고 계신 것은 맞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맥락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무엘서 전반부에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사울이 왕으로서의 실력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울 개인으로 봤을 때 키도 훤칠하고 잘생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디다 내놔도 꿀리지 않을 그런 왕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딱 한 가지가 아주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16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 15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당시의 여러 나라의 왕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왕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다른 나라의 왕은 여러 우리의 군주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왕이 절대 권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애굽의 왕은 스스로를 신이라고까지 여겼습니다. 그렇게 자처했습니다. 바벨론의 왕도 그랬고요. 로마의 황제들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신으로 모시고 신으로 제사하고 신으로 추앙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권력의 이상향입니다. 스스로 나는 신이다 이렇게 불리기를 바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굳이 신이냐 아니냐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절대 권력자들은 그와 같은 대접을 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히 자신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신명기에는 여러 율법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중에 신명기 17장에는 왕의 규례가 등장하고 있어요. 왕이 지켜야 될 율법이 그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죠. 왕은 율법을 필사를 해두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개인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그 이름 그대로 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주인이죠.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이 되면 그 국민이 만든 헌법에 준수할 것을 선서하는 그런 선서식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백성이 주인이 아니고 왕도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평생 가까이 하고 그 율법을 준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왕위를 폐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러한 이유로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16장 1절 바로 앞에 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 슬퍼했습니다. 이 슬픔의 의미가 뭘까요? 물론 여러 의미가 있을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사울이 왕으로서 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을 겁니다. 사무엘의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울 왕이 잘 되어야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와 국민들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서 어떤 조약을 맺게 되면 그것이 국민 전체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고대 왕정 시대에는 두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운명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울 왕의 실패는 곧 이스라엘의 실패와도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펐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졌던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상적인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군주들은 끊임없이 자기 권력을 추구하고 백성들의 고혈을 자신의 자원을 삼아서 자기를 배불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그런 왕들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공의로운 왕이고 교만한 자를 낮추며 겸손하고 가난한 자를 높이는 그런 왕이 될 텐데, 그런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어렸을 때 이 어머니의 기도를 늘 듣고 또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런 어머니의 기도의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이상적인 왕과는 거리가 멀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15장 35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슬픔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아니신가?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도 후회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이 이미 그렇게 될 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다. 아니면 오히려 이런 일에도 아무렇지도 않으신 듯 냉정하셨다.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사랑할 만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시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것도 아니죠. 만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바는 이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실패를 슬퍼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지는 우리 이성으로 다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신비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35절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잘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은 방금 35절에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1절에서도 여전히 슬퍼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여전히 후회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을 깨워서 명령하시죠. 일어나서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새에게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차갑고 냉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정론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설명되는 예는 없습니다. 도리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끝장내지 않으시고 언제든 새롭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옳게 하실 그런 목표와 목적을 갖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정론의 정점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 역사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론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목표와 우리를 향하신 열심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 보자면 사울의 실패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고 베들레헴 2세의 아들 중에 왕을 세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뜻을, 역사를 이어가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배경을 갖고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단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시대에 등장했던 한 인물에 대한 문제만은 아닌 이유가 또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2세의 집으로 가게 되었죠. 거기에서 2세의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1번 타자는 당연히 2세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나타나니까 사무엘은 바로 이 엘리압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럼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여기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것입니다. 뭘 봤습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키도 크고 잘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배경이 아니에요. 기원전 1000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보는 눈은 똑같죠?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키 크고 잘생기면 눈이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사무엘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경건한 사무엘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누구도 그랬다고요? 사울 왕의 경우도 그랬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시면 사울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사울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여기 준수하다라는 단어를 거의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handsome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잘생겼다는 거죠. 키도 크고 잘생긴 남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받는 남성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7절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사무엘 앞에 있는 사람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입니다. 사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엘리압 앞에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다만 엘리압의 문제나 사울의 문제만이 아니라 보다 넓은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당시에 이 사무엘의 시대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 전체가 갖고 있었던
보편적인 문제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과연 어떤 문제일까요? 방금 우리가 6절, 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려 5번이나 반복되는 단어예요.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본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죠? 보고 보지 말라. 보는 것은 보거니와 보느니라.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에 집착하느냐?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반대로 우리 인생의 해결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나요?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용모와 키를 봅니다. 스펙을 봅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보는 것이 그 보는 것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문제가 사실 더 심화된 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20여 년 전만 해도요. 이메일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때쯤 생각해 보자면 막 서로 이메일 계정 하나씩 만들고 하는 것이 유행이었던 그런 시절을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만 해도 페이스북의 시대였습니다. 트위터의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은 인스타의 시대고 유튜브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인지 어떤 흐름인지 좀 감지하시겠습니까? 점점 더 글보다는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가는 시기라 하는 거예요. 현실 속의 내가 아니라 진짜 내가 아니라 소셜 미디어 속의 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아마 더 그 부분이 심화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그 사람의 어떠함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알죠. 이런 소셜 미디어라는 것이 다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어떤 부분은 감추고 어떤 부분은 과장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포스팅을 한다는 것을 그런 생리가 있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느 순간 마음의 시험에 빠져가지 않습니까? 모두들 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만 불행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보고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이것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울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무엘이 또다시 이처럼 실수에 빠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외모를 보는 것, 외형을 보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먼저 그 외형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설명하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생긴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못생긴 사람이 좋은 거냐? 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죠. 멋진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사회적인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그것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표현을 자주 쓰죠.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줄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실망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사기까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형에 속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 외모나 외형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거울을 보기가 두려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가는 시간을, 가는 세월을 멈춰둘 수는 없는 것이죠. 왕년에 인기를 구가하던 유명한 연예인들의 현재의 민낯을 보면서 충격과 실망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외형적인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재물이나 화려한 경력도 영원하지 않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는 불행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은 이처럼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갖도록 요구하시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진정한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죠. 사람들은 이 의미를 오해하고는 합니다. 앞부분은 다 옳게 이해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건 이해하는데요, 뒷부분에서는 사실 좀 많이 틀립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것을 두고서 지금 사울을 폐위하고 다윗을 세우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지, 다윗은 사울과 달리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오늘 본문 어디에도 그런 힌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만약에 그런 이유로 다윗이 선택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간의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맥락 가운데 이 사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이전에 7명의 형들이 등장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5명도 아니고 6명도 아니고 8명도 아니고 7명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숫자죠. 인간의 그 어떠한 완전한 조건도,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선택에는 부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여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으로 본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뜻대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앞에 사무엘상 13장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8절과 9절과 10절을 보셔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세의 아들들이 연달아 등장하죠.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마음으로 본다는 것에 반대되는 표현이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마음으로 본다라는 것은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에 대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런 의미로 이 선택이라는 주제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를 말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택하죠. 형 이스마엘이 아니라 동생 이삭을 택하십니다.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형 므낫세가 아니라 동생 에브라임을 택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정하자면 형 7명이 아니라 막내인 다윗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동생이 형보다 낫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죠. 조건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렇게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인해서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때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 내면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의 반대는 당연히 내면이겠죠. 그렇죠? 재능이나 외형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품과 인격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외모는 별로여도 성품과 인격이 훌륭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시는 것처럼 다윗의 외모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단지 현재의 그 모습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모습까지도 모두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습을 또한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다윗의 내면 가운데 행하실 일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만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들으신 것이 아닐 거예요. 특별히 여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그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했던 내용이 있죠. 영화롭게 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그것은 분명히 오늘의 일이 아니라 장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미 완성된 일처럼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영화로운 상태입니까?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영화롭게 된다. 그런 의미가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의 상태는요. 바로 앞에 있는 29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뭐냐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13절에 다윗이 이날 기름 부음을 받고 이날 이후로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뒤로 한참 뒤의 일이죠. 그렇죠? 오히려 사울은 멀쩡하게 살아있고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다윗은 생사를 오가게 되는 도망자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이 겪었을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들을 두셨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거라면 차라리 사울 왕이 죽기 직전이거나 아니면 그 후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외모가 아니라 마음, 다윗의 내면과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갖는 의문이 그것이죠. 다윗과 같은 고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하거나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그런 생각을 여러분은 한 번쯤 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왜 모태신앙이었을까? 나는 왜 일찍 예수를 믿게 된 것일까? 차라리 죽기 직전에 믿게 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죠. 그렇다면 살아가면서 굳이 이런 영적인 고민과 갈등도 없이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민만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는데 왜 우리의 형편은 가면 갈수록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는 것만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같은 원수는 항상 나를 뒤쫓고 있고 때로는 비굴하게 살아야 되고 때로는 절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왜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의 내면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형편을 보고 그리고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중에서 다윗의 시편이 제일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안할 때는 시가 써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 시편에서 다윗이 절망하며 탄식했던 것, 다윗이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 다윗이 소망하며 바라봤던 것, 그것이 바로 동시에 우리의 것이죠. 그 모든 내용들과 과정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부르심과 우리의 내면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